오늘은 선지서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213페이지 제4장 아마 이 책이 처음 이 합본으로 나오게 된 것이 1997년 7월에 나왔습니다. 1997년. 그러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 3년 전, 4년 전, 약 한 1993년이나 4년경에 아마 초판이 쪽으로 서론하고 구약신학, 신약신학이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벌써 선지서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렇게 왜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이 이제 구약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신학이란 뭐냐?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서에 계시된 하나님 배웠죠. 그리고 이제 시가서에 계시된 하나님 3장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 4장에서 1장은 이제 구약 신학의 서론을 배우고 2장은 역사서에 계시된 하나님, 3장은 시가서에 계시된 하나님. 오늘 마지막 구약신학 마지막에 선지서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알고 보면 좀 너무 간단하죠.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우리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신학이라는 게 성경이 바로 신학의 원천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뽑아내지를 못했어요. 지엽적으로는 뽑아내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구절 몇 구절 속에 담겨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철학적 논리로 증거해 놓은 것이 소위 교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서로 이제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우리 개혁 신학의 특징으로 지금까지 계속돼 있었죠. 그걸 가지고는 요즘 잘못된 신학과 싸울 수가 없어요. 우선 논리가 안 맞으니까, 논리가 앞뒤가 다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보수신학을 가지고 그 논리를 펴서 잘못된 요즘 진보주의 신학자들과 토론을 하게 되면 당장 저쪽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앞뒤가 다른데 논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논리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논리가 안 맞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당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보수 교회들이, 우리 개혁교회가 파탄을 하게 되는, 심체되어져 가는 그런 원인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30여 년 전이죠. 1900년, 2000년, 20여 년 전, 20년도 더 되죠. 20년 훨씬 넘게 벌써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말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우선 대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하신 그 언약 내용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다니엘서까지 나옵니다. 보통 전통신학에서 대선지서가 소개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신학에서는 개략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서진서, 소선지서를 나누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선지서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차를 한번 잠깐 앞부분에 앞절로 넘기셔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 제1절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선지서에 우선 첫째가 때린 다음에 싸매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게 이사야서에 계시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절에는 뽑으시고 뽑고 심으시는 하나님, 뽑았다가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이방 땅으로 옮겨가게 했다가 다시 이방에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다시 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에레미야서에 그 내용이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3절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예루살렘 백성을 다 흩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흩을 때 성전을 다 헐어버리잖아요. 모을 때 모아서 성전을 다시 지어요. 제3절. 그런데 여기서 흩고 모은다는 말은 에레미야 선지서의 하나님과 중복, 언어만 좀 다른 거지. 뽑았다가 심는다는 말이나 흩었다가 모은다는 말이나 같은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흩고 모으시기 위해서 성전을 헐고 다시 성전을 중축을 해요. 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헐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그 대목이 아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강론집에는 그렇게 정정을 해서 기록을 했어요. 강론을 했어요. 근데 흩고 모으시는 것도 맞지만은 앞에 에레미야 선지서와 중복이 돼가지고 중요한 것이 에스겔서가 중요한 것이 성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성전을 하나님이 헐었다가 다시 성전을 짓는다. 이런 의도로 제3절이 조금 수정을 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제4절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왕국을, 이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내용인데 왕국을 세운다는 말은 이방 나라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민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나라를 세운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고 왕국 회복을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선민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예언할 때 총체적인 세상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런 굵직굵직한 제국들이 멸망당할 걸 예언을 해요. 그렇게 멸망한 다음에 하늘로서 날아온 그런 돌이 점점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강론집에는 바로 세상 나라 멸하시고 선민 나라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니엘서가 정리가 됩니다. 요 유다 자손을 보호하고 유다 왕국을 회복하신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은 맞기는 맞아요. 그것도 그 내용도 있지만은 더 크게 세상 나라를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나라 세우신다는 굵직한 언약을 핵심으로 다룬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절에서는 그 나머지 소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정리했는데 선민국가를 회복하고 유다 승리를 약속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작은 소선지자들이 쭉 예언한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이사야 선지서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제1절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2장 14절에 나오죠. 1절 제1절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성경 하나 이사야 30장 26절 각주에 보면 제일 밑에 각주 6번 나오죠. 한쪽 가로 6번 제일 밑에 잔글씨로 거기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싸매시며 그들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나루 빛과 같으리라. 때리고 싸매실 것을. 그러니까 30장 36절이면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까지는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 40장부터는 싸매시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한 60장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30장 26절에서 지금 이렇게 때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싸매준다. 그래서 때리시고 싸매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잘 보여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1장은 이제 구약신학 서론이니까 2장에서 역사서에 계시된 하나님 나오죠. 그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물론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지만은 역사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역사 섭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이 이제 시가서고 그 다음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5대 속성을 가지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딱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때리시고 싸매신다는 말은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때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매를 맞으신다고 그러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싸매신다는 말은 낫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전체 예언이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의 모형이지만 이 모형에 대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언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전체가 메시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다. 그 언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때리고 싸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맞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음으로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메시아 보내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런 지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쌓아야죠. 알아야죠. 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리고 싸매셔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구나. 언약하셨구나. 그러니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다.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거든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그럼 예수가 메시아가 분명하다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구약의 스지스에 계시던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이 확실하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이. 그럼 여호와를 알았다.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인 줄 알았다. 오늘 이사야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거구나.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매 맞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정말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메시아 보낸다는 언약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분명하구나.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하다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건가?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건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답은 숙제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면 모두 다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라란 말은 인정하라는 말과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는가? 되어지는 모든 일에 정말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는가? 이 일은 내가 하고 저 일은 네가 하고 이 일은 잘한 일은 내가 하고 잘못한 일은 아내가 하고 잘한 일은 내가 하고 잘못한 일은 친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아직도 우리의 사고가 굴러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것보다 지금 막 녹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날씨도 덥고 조용한 녹음이 우거진 그늘 밑에 가셔서 도란도란 차도 마시고 간식도 즐기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즐기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러지 않을 바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바에는 나도 이렇게 배워서 알았으니까 나도 가르쳐야 되겠다. 물론 이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거기 가기 전에 나도 가르쳐야 되겠다고 가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가? 인정한다면 불만이 다 없어야 돼요. 불만, 불평, 짜증이 다 없어져야 돼요. 모든 일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일도 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지 말고, 부정적으로 받으면 불만이 쌓이고 고민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니까 다 긍정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범사에 감사가 나가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내가 세상 살면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여호와의 이름밖에는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선전하고 그게 바로 가르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많이 여러분 바뀌시지만 참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올바로 성경대로 가르치면 나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틀리구나. 이거 비교해가지고 맞다 그러다를 판단을 해요. 자기가 가르친 거하고 틀리니까 내 거가 틀리고 내가 말하는 게 틀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려니까 와서 공부하자면 괴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 나오다가 그만둬 버려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들은 꾸준하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가르치려면 뭔가 내가 알았으니까 가르쳐야 되겠다.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정보를 입수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정보네. 목사님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정보가 없어요. 이용해 먹은 다 예화도 다 이용했어요. 거의 다. 몇십 년 하다 보면 다 하거든요. 왜? 예화집도 있고 설교집도 있으니까 뭐 이용할 거 다 있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요. 새로운 말을 성도들에게 해줄 정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버떡 야 내가 다음 주일날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자기는 성숙이 안 되고 언제나 선생 자리에서 새로운 정보만을 받아서 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참 교육 자체가 너무 졸름발이 교육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마다 적어도 언제 가르치는가? 야 너무 좋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이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걸 이사야 선지서는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말은 이 내용은 장차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키실 메시아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살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그러면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게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배우는 분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으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다. 그래서 내 일생 살아오는 동안 되어진 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 하다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때릴 때 피 흘려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싸매실 것을 전제로 하고 때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싸매 주셨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면 결국은 친구를 만나도 형제를 만나도 자식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찬송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한다. 그게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근데 자기는 여호와를 인정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만 가르치려다 보니까 그게 바로 졸름발이 교육이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가르치려고 성경을 배우는 건 아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르치려고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같이 알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회도 그거 아니에요? 목회도. 왜 이렇게 자꾸 가리키는가? 내가 알고 경외하고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도 같이 알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이유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가르친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를 친구를 만나도 해야 되고 형제를 만나도 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동창들 만나면 신랑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 며느리 자랑, 자랑 늘어놓잖아요. 자랑해야 얘기거리가 나오는데 우리들의 자랑은 여호와 이름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자랑거리니까 이것이 교육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제일 때리시고 싸매시는 역사가 사사시대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쪽 교재에 보면 215페이지 거기 각 주에 보면 한쪽 가로 7번 나오죠. 길게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도 나오고 그 다음 스바냐 그 밑에 에레미야 등등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때리시고 싸맨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사사가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고, 그 다음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케 해서 형통케 하고,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퍼뜩 느낀 게, 하하, 너무 분명하구나. 아니, 사사를 세울 바에야 첫 번째 사사가 죽었다면 그 이전을 바로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과도기 없이. 그래야 백성들이 사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한 20, 30년 동안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던 사람이 다 이 세상에 죽어요. 세월을 지나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 있죠.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어떤 방법으로? 사사를 안 세워서.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걸 왜? 성경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안 가르쳐주네요.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안 배우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상식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적 상식 따라서.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려요. 때린 다음에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평안하게 해요. 건강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드시고. 그것이 12서너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래서 때리시고 싸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때리는 날은 곤고한 날이고 맞는 날은 이 징계거든요. 이 징벌이 아니고 징계. 징벌은 죄의 대가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징계는 끝나는 거. 징벌은. 징계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기 위한 과정이 징계고, 징벌은 아예 그걸로 끝내버려요. 불택자, 지옥 자식에게는 징벌이 주어지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징계, 깨달아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주시는 것이 징계다. 그게 바로 때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징벌과 징계를 분별을 못하니까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죠. 택한 백성에게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가 있다면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 그게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내가 매를 맞겠구나. 매 맞게 돼 있어요. 그건 징계에 맞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당할 일을 행하도록 버려두시는 거거든요.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둔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죄 가운데 정욕대로 내버려둬서 정욕대로 살게 한다. 그게 사실은 매 맞을 준비를, 너 매를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너 매를 자꾸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징계당할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낼 때 탕자가 돼지우리에까지 가서 고난당하는 것은 징계예요. 아버지가 내보낼 때에는 때리기 위해서 내보낸 거거든요. 돌아와서 싸매주잖아요. 다 전부 다 싸매줘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작은 아들이 돼지우리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버지 버리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닫잖아요. 그렇죠? 안 가봤기 때문에 아버지 떠나서 살면 너무너무 좋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아버지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내가 결정해서 내 계획대로 다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돼지우리에 한번 갔다 와야 그 다음에는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가잖아요. 너 나가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도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징벌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처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택한 백성을 때린다는 말이 나오죠. 216페이지 택한 백성을 때리신다 했을 때 밑에 각주 10번을 한번 보세요. 각주 10번. 이사야 1장 2절로 9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버지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떠나서 살리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그게 바로 다윗 아니에요. 솔로몬.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 나타나면 여기에 나타나요. 여기 7세기에 나타난다. 이사야 722년이라고 722년 이때 이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3, 4대 만에 망한다는 그 약속대로 3, 4대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한단 말입니다. 그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때가 이제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고 히스기야가 왕 노릇을 할 때고 이사야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망하는 게 북쪽이라면 북쪽에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조는 이건 멸망할 왕조예요. 이건 징벌받을 왕조, 징벌을 받을 왕조.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 유다 왕조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를 당할 왕조예요. 그러니까 봐라, 북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떠나서 저멋대로 나라를 세워 다스리더니만 이렇게 이 꼴이 된다. 때린다. 그런데 망한다. 그런데 너희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는 거 아니다. 이 사람들보다 북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더 죄가 극심하지 않느냐. 죄가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 포로시대 587년 요때를 겨냥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징벌을 당하지만 너희도 너희의 행위로 보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은 아니래도 징계를 당한다. 그래서 때리신다. 너희도 때린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때린다. 때리지만 너희는 다시 싸매어준다. 그래서 그 제목에 보면 1번은 택한 백성을 때리시고 이게 남쪽 유다죠. 이스라엘 이방 민족을 때리심. 자, 택한 백성 여기서 때렸잖아요. 여기도 때리고. 그런데 아수르 이방 민족 안에 이것도 때려요. 그러니까 왕국은 망하지만 백성들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때리고 이방 민족도 때리고 아수르도 때리고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싸매고 이방민족은 안 싸맨다 이 말이에요. 망하고 끝나요. 그래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지 않아요. 아수르는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다시 일어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망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택한 백성을 때리시고 이방민족을 때리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221페이지 택한 백성만 싸매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특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를 않는다.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들이 잘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안 버린다. 이방민족은 하나님께서 때려서 멸망시켜버리지만, 그래 남쪽 유다도 여기서 때리고, 자, 매맞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 그 다음 다윗 나오잖아요. 모세 앞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더 올라가면 이제 아담, 노아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모세로 언약하시고 다윗으로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때린 다음 그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싸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렸다가 다시 싸매는 이유가 우리 불쌍해서라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예요. 우리를 불쌍해서라고 하는 소극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왜 때린 다음에 싸매시는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싸매시는 거지, 우리 자신이 가련하고 불쌍해서 싸매신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든든함이 우리에게 와지는가? 강건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싸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하여.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려는 것은 당신이 여호와임을, 여호와 되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 이 모든 사건이 계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반드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잘못했다고 해서 때리고 멸망시켜버리고 여기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 망해버리게 한다면 여호와가 아니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다 숲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단 언약해 놓고 한 500년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나라를 세우면, 이때 다윗 왕국 세우잖아. 나라를 세우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걸 다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해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구체적인 언약이 없어요. 없고 500년 이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것이 신명기 5장 6장까지 1장에서 5, 6장까지, 그 다음 마지막 27장 28, 29, 30, 31, 32, 33, 34 요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 왕국이 세워져서 이어지는 이 역사에 대한 그 내용을 자세하게 굵직하게 모세로 하여금 언약을 해. 이렇게 되진다. 그래서 너희 성이 다 회파되고 이방민족이 와서 다 사로잡아가고 살육을 당하고 이런 얘기들이 모세가, 이때가 벌써 여기서 보면 한 1000년 전 아니에요? 1000년 전. 모세로 해서 아브람 때가 500년, 한 500년 사이에요. 500년 사이. 모세에서 다윗까지 500년 사이. 여기서 여기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이니까 한 400년어가.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언약된 대로 지금 역사가 이끌어가는 걸 바로 선지자,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다 너희 성이 회파된다. 이거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무렵에. 봐라. 이제 바로 곧 이루어진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내용이 곧 이루어진다.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언.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리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부터 개혁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잠시 또 부패해요. 그냥 요시야가 또 개혁을 해요. 그러면서 좀 지나다가 결국에는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가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될 때, 요 무렵에 이제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봐라. 너희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다. 너희도 망한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를 두고 모세의 언약과 그 다음 다윗에게 주는 언약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사실 이제 다윗 개인에 대한 것이 더 중점이 되죠. 내 왕위가 견고하고 내 명성이 드러날 것이며 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언약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아주 과거 되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말한 것이 때리신다. 이제 마지막 매를 댄다. 때리신다. 그러나 이건 앞으로 싸매신다. 때렸다가도 하나님은 싸매신다. 왜? 여호와 당신 이름을 드러내려니까. 그냥 때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정이지 끝이 아니다. 징벌은 끝이고 징계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서를 통하여 계시된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제 2절 뽑고 심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뽑고 심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거기 하나 보실까요? 밑에 각 주에 보면 37번 나오죠.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느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이라.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다음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이만이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 시기. 요시야 왕 15년, 요시야가 왕 됐을 때 15년 이후 그의 아들 여호야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요. 왜? 이제 여기 잡혀가려니까. 이 잡혀간다는 예언이 바로 여기 지었습니다. 모세 때 나왔단 모세 때.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보면 한 1000년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된 대로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회파되고 거기에 잡초가 우거지고 들짐승이 우글거릴 것을
바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유다 땅의 성들이 전부 다 회파되고 이방으로 많이 끌려가고 예루살렘 안에서 살육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모세, 1000년 전 모세 때 다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때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들이 성경을 한 권 이렇게 쥐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성경이 그렇게 쥐어진 게 아니잖아요. 파피루스나 그다음 양피지 같은 데다 기록을 해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책이 율법서가 그렇게 참 희귀했단 말입니다. 모세의 예언서가.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의 글 그렇게 나오는 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언은 신명기에 많이 담겨져 있죠. 그 예언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자세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 주려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서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십시다. 유다 백성을 뽑는다. 그렇죠. 이건 유다 백성 아니 남쪽 유다니까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뽑아 옮긴다.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간다. 그 다음 넘어가서 유다 백성을 심으심. 자, 이렇게 다 뽑아갔지만은 다시 뽑아다가 바벨론에서 뽑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심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모세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언제 누구 때 누가 와서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에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았다가 같이 데려다가 심는다. 그래 여기 70년이라는 기간도 에레미야가 말을 해요. 물론 모세는 말 안 했죠. 너희들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도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말은 모세는 말 안 했지만 직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70년이 차면 너희들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간 자는 오래오래 70년 동안 살 각오를 해라. 곧 머지않아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곧 어떻게 잘만 하면 도로 돌아갈 줄 알았죠. 이북으로 돌아가서 농토도 찾고 집도 찾고 해서 다시 살 줄로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거 보니까 그냥 38장벽이 딱 맥혀가지고 휴전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이제 여기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가서 곧 돌아올 줄 알고 서성대니까 에레미야가 아니다. 그냥 살 준비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처음 사로잡혀갈 무렵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속이 상한 거죠. 이 자식 백성들을 갖다가 선동한다 이거야. 편안하게.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안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잡아다가 매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바른 말 한다고. 예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기득권자들은 바른 말하는 거 누구나 싫어하죠. 안 그래요? 이미 나 잡을 거 잡았으니까 조용했으면 좋겠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올바른 말 하면 사람들이 깨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많은 시련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뽑으시고 다시 심으신다는 예언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서 속에 게시된 이 내용이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뽑고 심으시는 하나님, 이것도 역시 뽑고 심으신다는 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 죄 가운데서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다가 심기 위한 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은혜 안에 심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 보좌를 저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뽑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심듯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은혜 아래 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실 것에 대한 예언을 바로 모형적으로 하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요.